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2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야기 위하여 작은 배를 배제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더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영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떻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권고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목자들은 손마른 자다 그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손마른 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엄중한 권고가 바리새인들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마가가 성령에 감동하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손마른 자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왕이 하여야 할 자기 백성을 야외로 인도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땅과 계절에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정하여 야외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야외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그들이 야외 하나님께만 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외 하나님은 그 제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마른 못된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도록 내버려 두어 단순히 이들이 양들을 죽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실을 이제 주님은 안식일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안식일 회당에서 참된 목자로 마음으로 백성들을 야외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야외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야외 하나님 그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백성들도 참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를 선언하십니다. 더불어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여기시라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라라고 말합니다. 양들은 목자를 잃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 손마른 자를 통하여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손마른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회당을 떠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목자, 참된 왕으로서 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두로와 시돈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리들이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 바닷가에서 온 열방에 잃어버린 새 언약의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이 지역의 이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줍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지역 예수님의 성취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셋째,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마귀에게 많이 경고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지역의 이름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성령의 강력한 감동하심 속에서 마치 거대한 파노라마의 지도를 우리 앞에 활짝 펴놓는 많은 지명들이 하나하나 열거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아직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지명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예수님은 참 인기가 많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됐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부른 때처럼 몰려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됐습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오늘 우리가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서는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지명들은 단순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지역명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신문의 뉴스 기사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진리의 배경을 머릿속에 합니다. 저 북쪽 끝과 이방 문화에 정통한 유대인들의 멸시 같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 신장군인 그 모든 유대와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영토안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지명들이 이스라엘 국입니다. 저 남쪽의 이두메와 동쪽 경계선을 넘어 이방의 땅인 요단강 건너편이 나옵니다. 심지어 북서쪽 지중해 연안의 우상 도시인 두로와 시돈까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약에서 보게 되어지면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지명들이 다 거론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작은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어떤 땅들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보다 더 넓은 내용들을 구약에서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땅끝을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십 킬로미터, 또 이두메와 뚜로부터 온 사람들은 100km를 너무 먼 거리를 걸어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성령 하나님은 왜 마가의 손을 빌려 이렇게 많은 지명들을 꼼꼼히 기록해 두셨을까요? 이 광범위한 지역의 이름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이 이름들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이 단순히 병이나 몇 개 고쳐주는 갈릴리 동의 유명한 의사나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제의 명단은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마침내 성취하시고 온 이주를 통치하시며 잃어버린 열방 백성들을 친히 불러 모으시는 만왕의 왕이요 참된 목자임을 선포하는 그야말로 새 언약의 나라에 대한 선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명들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7절에 기록되어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라는 이 짧은 문구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왜 회당을 떠나 물러가셨습니까? 바로 앞선 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결탁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살해 무리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손마른 자를 고쳤습니다.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그 알량한 인간 권력이 두려워서 목숨하나 부지하게 황급하게 그렇게 도망치신 것입니까? 벌벌 떨며 도망가는 나약한 패배자의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쫓겨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 이동은 단순한 피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리다라는 것입니다. 대교한 옛 이스라엘 진영을 향한 무서운 언약적인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을 빈집으로 만들어버린 무서운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떠나면 그 집은 빈집이 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을 바라보게 될 때 가장 무서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집이 흉가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집은 주인이 그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집은 그 집에서 주인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집은 그 주인이 떠난 자리에 더 악한 주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악한 주인이 그 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집을 떠나 빈자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악하고 있던 안식일의 그 회당,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앞에 그 손마른 자, 피눈물이 나는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을 철저히 무관심 속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예수님이 어떤 안식일 법규를 어기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어가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썩은 냄새가 나는 진동하는 무덤같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모퉁이에 돌이 버린 것, 예수님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생명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회당 밖으로, 진영 밖으로 밀어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영 밖으로 나와서 빈 껍데기밖에 없는 그 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빈집에 대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이제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바다로 나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넓고 부패한 옛 언약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거대한 무대가 다시 열리는 위대한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진영 밖으로 바다로 나아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콧대 높은 거짓 목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걸어 닫았지만 오히려 그 밖에 나아간 주님은 변방과 그리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라는 이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전극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위대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일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좁은 혈통,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만민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을 보내주십니다.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10계명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부르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에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 10계명을 지키면 복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언제나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이 율법책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그 경고의 말씀들,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갈릴리 바닷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시며 이 모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거짓과 못된 목자들이 다스리던 그 땅에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둠에 두로 시돈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거침없이 흐르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가가 이토록 길게 많은 지명을 꼼꼼히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그런 랍비가 아닙니다. 창세기 땅의 모든 족속에게 생명을 찾아오신 위대한 언약의 성취자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는 우리에게 참으로 충격적이고 영광스러운 또 하나의 구약의 영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과연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족속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전쟁을 했던 그런 대적들입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있던 그들의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끔찍한 심장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독한 원수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몰려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전극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를 바라보며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에 노력하며 에돔 즉 이두메와 모압의 손을 대며 즉 요단강 건너편에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새의 뿌리신 메시아가 만민을 향해 왕의 깃발을 높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 이스라엘의 피들이 내나는 그 원수들 에돔, 암몬, 블레셋이 스스로 항복하고 복종하며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높이 들리자 어떤 일이 납니까? 수백 년 동안 칼과 창으로 찔러도 굴복하지 않던 그 지독한 원수들 이두메와 요단 건너편의 사람들이 군사적인 무력이 아니라 왕의 은혜의 복음 앞에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예의를 차리지 않고 점잖하게 걸어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점잖이, 천천히 걸어오겠습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임진강에 장 친구들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주 얌전히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리고는 친구가 빠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로 잘 믿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제 5분 대기조를 발동시켜서 나아갔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위병소에 근무자였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걸어왔다면 내 친구는 죽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병들었는데 주님을 걸어올 때 주님을 나아갈 때 예의를 다 차렸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몰려왔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옷자락에도 만져서 생명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몸을 던지며 참 목자기로 나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명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시며 경계를 넘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참된 목자께서 모인 우리들에게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와 이 은혜의 행렬 속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나아가자. 둘째, 이 지역의 이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정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이 지역의 이름은 단순히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였는지 보여주기 위한 통계 자료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명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스라엘과는 좁은 이 땅덩어리를 넘어서서 동서남북 세상의 끝을 향해서 폭발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위대한 은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쫙 펼쳐놓고 갈릴리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의 중심지였던 유대와 예루살렘이 지나 국경을 뛰어넘는 이방의 지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남쪽을 보십시오. 이두메가 있습니다. 이두메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인 에돔입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야훼의 칼에 내려서 영원히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던 남쪽 세상의 끝이 바로 이두메입니다. 동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경계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구약의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있는 그 땅입니다. 서바냐 선지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금 구덩이가 될 것을 경고했던 그 지역입니다. 즉 언약 밖에 버려진 동쪽 세상 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쪽과 서쪽 지중해 해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철학과 우상의 본거지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던 바알 신앙의 심장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전염병과 피가 흐르는 맨 바위처럼 꺾여나가 그런 곳이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였던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지적인 나이입니다. 사역에서 무엇을 정언해주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내내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거짓 왕, 못된 목자가 되어 예돈양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참된 왕이 따를 수 없는 그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복음으로 들어오라고 하실 때 예루살렘의 거짓 목자들은 예수님조차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참 성전이신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자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동서남북 사방 세상의 끝에서 거침없이 사람들이 흘러 넘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다. 군대를 이끌고 자신이 병들고 찢긴 몸을 이끌고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사역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저 세상 끝에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성도 여러분,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저주받은 세상의 끝에서 며칠 밤낮을 걸어 찾아온 이 원수 같은 이방인들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역으로 맞이하셨을까? 바리새인들 같았다면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영원히 진멸될 이둠의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더러운 두로 사람들이 아니냐. 당장 불과 전염병으로 심판받으라 라고 철저히 선을 긋고 내쫓아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본문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쳐가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의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친히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으셨고 혈통에 검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서 살고자 하는 그 절박함, 엎드려지고 밀려드는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더러운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치는 사역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낫게 한다라는 그 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어지면 절대로 복음서의 내용은 그들의 병을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물의 처음 창조자였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저주 아래서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그 백성들을 다 빚으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오게 되었고 그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새 몸을 주시듯이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정복한 땅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착취합니다. 그러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오는 원수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시고 찢긴 상처를 싸매주시며 죽어가는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 살리는 왕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집의 사람도 두로 사람도 요단강 건너편의 이방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에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멸절에 그 일들을 벗어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장악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임하는 이 거친 갈릴리 바닷가의 방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폭발하는 거룩한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참된 목자 왕이 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모습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시대에 주님 자신이 성전이셨습니까?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셨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서남북 세상의 끝에서 몰로 주시고 고쳐주시는 이 갈릴리 바닷가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역을 하고 끝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의 사역을 훗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위대한 선언에서 대위 명령에서 완벽한 시작점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이 장엄한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기술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셨던 그 압도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에 선포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끝에 있던 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향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통과하시고 마침내 사망의 권세를 이제 치유받은 교회와 제자들 향해 거대한 역방의 파송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에서 온 자들을 고쳐 살려내었으니 이제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으로 동서남북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사도들이 정말로 세상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이방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떨어지는 밀려왔지만 마태복음 28장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교회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과 함께 세상에 뻗어나갔습니다. 저 남쪽 이두메를 향하여서 북쪽 두를 향하여서 그리고 땅끝인 지금 이 대한민국 포항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봉을 들고 거침없이 파송되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새 언약의 나라를 가져오신 왕이십니다.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오늘 우리 주원 공동체를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희의 저주를 끊어내고 새 생명을 주는 사역을 완성하라고 왔다. 오직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부터의 참된 안식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옛 언약의 백들은 참된 안식이
삼위 하나님 밖에 있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거짓 왕들은 배교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불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내 나라를 지키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안식이 그 목적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배교한 백성이 되고 말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참된 안식이 야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배교한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가 얼마나 커졌든, 그들의 교회에 성도가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것이 참된 안식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 안식이 배부름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그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그 성도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으로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안식은 이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배교가 끊임없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백성이 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해 보이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내용인데, 셋째, 귀신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보면 마지막 대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고 고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현장에 아주 기이하고 충격적인 고천격이 등장합니다. 바로 11절에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다음 같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리들이 밀려드는 그 복잡한 바닷가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바짝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귀신들이 알아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광고해 줬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좋은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광고 편집가 깔아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위대함을 증명할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입을 강제로 틀어막으시고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그토록 엄히 경고하시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귀신들이 엎드려 부르짖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향한 예배나 찬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정체를 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자기들의 더러운 입술을 통하여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을 통제하고 지금 회방하고 있는 그들의 입술들을 막아서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지금 최후의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며 신성한 용사이신 예수님은 이 강교한 마귀의 수작을 단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빛과 어둠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적군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왕의 압도적인 권위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식적으로 임명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선한 목장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불법적이고 더러운 마귀의 적응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를 철저하게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칭찬해주고 세워주시는 그 값싼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의 불법적인 일들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군중들에게 오르내리는 예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직 성부 하나님의 합법적인 인정과 훗날 성령님을 통해 부름을 받은 참된 교회, 참된 제자들이 그 거룩한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칭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칭찬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들의 칭찬이 구속주에 대한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기독교 진리를 왜곡해버린다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입을 막으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귀신들이 계속해서 이분이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다라고 떠들어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갈릴리 바닷가에 모였던 그 수만 명의 군중들은 당장 예수님을 잡아 로마를 뒤집어 엎을 그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왕관을 씌우고 열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가시가 되어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가시가 되어졌고 내가 가시 왕으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관을 바라보며 열광해서 정말로 로마의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함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내민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지 마라. 내게 절망하면 기적만 보여주면 십자가도 없이 영광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신학 곧 영광의 신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군중의 인기를 얻고 기적을 베푸시는 왕이 되신다.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고난을 건너뛰신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값싼 영광을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입을 틀어막으신 것은 군중들의 한호 속에서 왕이 되기를 거부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자기 백성의 인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무 속에서 골고라 언덕에 나가서 가시관을 들어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유대 거짓 왕, 못된 목대를 버리시고 진영 바깥 바다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창세기 이사야 11장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동서남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모든 이방의 원수들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치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둠에요, 영적인 도로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짓아비인 마귀를 통해 왕이 되기를 거절하신 이 예수는 이제 십자가의 피로 시설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건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통한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세상의 ing을 쫓아가는 거짓 삶을 버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신 우리의 참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온전히 주의 복음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말씀과 행동으로 들어주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 그다음 목자로 안식을 주시겠습니다.